34문.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답.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관련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해설입니다. 우리는 효과적 부르심에 따르는 칭의와 양자됨, 성화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유익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소요리 문답 33문에서 칭의를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34문을 통해 양자됨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구원론에 해당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9문에서 36문 사이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신다는 표현이 직접 나오지 않는 문항은 32, 36문 뿐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질문도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는지 묻기 때문에 언급이 안 될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신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도 구원론은 철저히 신본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인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칭의는 죄인의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칭의는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근거는 죄인이 가진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단 로마 가톨릭은 죄인이 실제로 의로운 상태로 변해야지 어떻게 변하지 않았는데 의인으로 보느냐며 기독교의 칭의론이 법정적 허구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칭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무언가 사람 편에서 선행을 해야 한다고 여겨 율법주의와 성례주의, 수도원적 금욕주의와 헌신주의에 빠지곤 합니다. 칭의가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신분의 변화라면 양자됨은 그 신분의 변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를 설명해 줍니다. 자녀로 신분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환경의 변화를 설명해 줍니다. 자녀로 신분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죄수와 자유인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죄수는 죄수 명부에 등재되고 감옥에 갇혀 생활하면서 행동의 제약을 받습니다. 자유인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과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생활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더러운 걸레들이 쌓여 있는 곳에서 걸레 일부를 따로 구별하여 한 곳에 모아 깨끗한 수건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걸레 무더기로부터 구별한 걸레들을 이제는 깨끗한 수건의 신분이므로 그에 걸맞게 대우하십니다. 깨끗한 수건이라고 쓰인 상자에 담아 깨끗한 곳을 닦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생과 성화로 인한 변화와 양자됨으로 인한 변화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소요리 문답 31문에서 중생은 사람의 의지나 의식과 상관없이 새로운 생명이 되는 원리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에게 심김으로써 사람의 지배적 성향이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성화는 신자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과 성화로 인한 내면의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즉, 양자됨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는 신분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고 중생과 성화로 인한 내면의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됨은 법적 신분의 변화와 관계되고 중생과 성화는
상태의 변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